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는 어떤 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서로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스파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한 친구가 알고 봤더니 자기를 감시하고 있던 그런 역할을 맡았다든가, 아니면 적의 편으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반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냉정하게 대할 경우 정말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친한 친구를 믿고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완전히 사방에다 퍼뜨리고 누설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더더욱 배신감을 느끼죠. 무엇보다도 거짓말로 속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실망해서 나중엔 다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을 또 잘못 만나가지고 거짓 정보에 혹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런 실망을 느낄 때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마치 이 세상에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정말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실제로 처음 믿을 때는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젖을 주듯이 그렇게 금방금방 응답이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예수를 믿은 지도 꽤 됐으면 이거 도대체 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실제로 어렸을 때야 엄마 아빠가 잘 챙겨주지만 조금 더 크고 장성하면 알아서 하라고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입에다가 물려주는 것만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이처럼 우리가 더 크고 장성해지면 그 기도의 분량도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또 바뀌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어느 날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고 결국 끝내 세상을 떠나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분명히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이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취직을 앞두고 입학을 앞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했는데 시험에 불합격됩니다. 성적도 좋지 않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는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해도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낙담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도 우리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할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거나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정말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이 자판기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뭐 저는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방송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한경변에 있는 뭐 자판기 같은 경우는 그 라면 자판기가 있어서 그다 뭐 끓여 먹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제주 땅에서는 더구나 이 나북 땅에서는 그런 거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지를 못하는데, 음료뿐만 아니라 과자, 심지어는 속옷 뭐 이런 것들로 다 자판기에서 나오죠. 돈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요즘은 돈 안 넣고 카드로 해도 다 되는 그런 물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렇게 마치 자판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딱딱 들어주시고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구하면 주시겠지 하면서 자판기 버튼을 뚝뚝 누르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자판기는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팍팍팍팍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판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의 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약 800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한 달 이상이 되는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식소를 이끌고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세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된 가나안의 첫 번째 지명이에요. 이제 발굴이 돼서 알려진 바로는 이곳에 이제 주전 1900년 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문서에서도 이 세겜이 언급되는데,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던 사람이라 도시의 중심부보다는 외곽 쪽에 머물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시의 중심부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간 것이죠. 정말 좋은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했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아가게 했으면 살기 좋은 최고로 좋은 지역으로 인도해야 맞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먼 길을 떠나서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자신은 외곽으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나 살아야 돼요. 이러니 친구나 지인한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참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원망했거나 불평했다, 뭐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정착을 하려고 딱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데 흉년이 듭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 땅 가나안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신 그것들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장면이 지금 10절입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이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죠.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가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직선 거리로만 한 3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먼 거리를 또 가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옆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오는 그런 정도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 땅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 일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한테 자기 부인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상황이 말씀만 믿고 나아가기에는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옮긴 그곳에서 더 심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한 상황만 우리한테 닥치는 것인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머리꼴이 아프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생전 살아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고생해가지고 이주를 해서 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예비해 놓은 것이 있고 풍성한 복을 받아서 나라를 세울 만큼 거부가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된 땅도 없고 그나마 기근까지 들어버리니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옮긴 곳이 더 힘들어요. 왜 불렀을까요? 자,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복이 오지 않고 화가 오는가? 흉년까지 드는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그러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정황상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가자,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까? 도착해보니 상황은 반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냐? 심사가 복잡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복부터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부터 줘버리면 그 자리에 나빠지고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되고 삶이 망가져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할 때 아픈 성장통과도 같습니다. 내 몸이 약해가지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막 몸이 힘듭니다.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아이고 팔아. 그러나 이게 단련이 되면 나중에
더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근육이 단련이 되어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되고 크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남 하나도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다 제거가 돼야 되죠.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아픔을 겪은 후에 비로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한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알아본 바에 배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11절 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마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쁜 사람이 있으면은 남편이 있으면 남편 죽여버리고 뺏어가 버린다더라.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껴서 소문을 듣고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남편이나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실제로도 이제 이종 오빠에 해당이 되어져요. 다르게 말하면 애굽 땅 가서 애굽 사람들이 사라 너를 빼앗아 간다면 사라를 빼앗기더라도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것이죠. 이것만 봐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가 정말 불량합니다.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는데 사라를 빼앗겨 버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죠. 나중에 이스마엘이 나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부부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니까 그 이후 정신 차릴 수 없도록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기근이라는 벽 앞에서 믿음이 한번 우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애굽 사람의 이 약한 행실의 모습 앞에서 믿음이 또 와그르르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거나 뭘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또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뭐 어디 정부에 돈을 타낸다든가 보고를 할 때 뭐 이렇게 소위 뭐 우리가 말할 때 가라라고 그러죠. 이중장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다 이런 일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개인 사업이나 직장 사업을 할 때 생활을 할 때 거짓 술수를 배우고 또 상대방이 뇌물이나 더 악한 것을 요구해 올 때 적당히 거기에 타협하고 맞춰주고 그런 것을 배우게 되면 될수록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꼬이게 됩니다. 복잡하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거부했다가 또 아예 일을 망치고 뭐 일을 뭐 다녀야 될 것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말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 사라가 미인이라는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고 많은 재물을 주고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꼼짝없이 아브라함 사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75세 이상이고 75세 때 부름받아서 갔으니까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65세 넘었을 텐데 이 나이 많은 여인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데려갈 수 있을까? 뭐 지금도 뭐 나이가 많아서 동안이다 해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사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뭐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또 하나 되려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또 전국에 가서 만나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도 보기에 사라가 어여뻐서 이런 것을 염려해서 오빠로 하라고 미리 약속을 한 것일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실망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상태까지 내려가고 마는 이 모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자기 부인까지 지금 뺏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뭡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집을 나왔습니까? 하란을 떠날 이유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만 하고 지금 이게 뭔 꼴입니까? 그렇다고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해서 사라를 찾을 힘도 없고 또 바로를 찾아가서 사실 참 내가 거짓말 했는데요. 사라가 제 아내예요. 이실 짓고 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사라를 포기하고 혼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니 이건 말도 되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아버렸죠.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받은 많은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받아갖고 재산은 많이 늘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상태는 최악이죠.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고 만 겁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당장 하늘에서 복이 쏟아질 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때부터 세상과의 단절이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훈련의 기간들이 제대로 거쳐져야 단단한 신앙으로 우뚝 서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식물 하나도 심어도 당장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귤나무 하나 심어도 3년, 5년이 걸리는 것이고 어떤 나무든지 수십 년이 걸려서 열매를 걷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신학의 실력자, 뛰어난 믿음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굳세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훈련이 거쳐져야 되죠.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 대강대강 그냥 취미로 해도 되지만 프로는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함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베드로처럼 딱 외치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희망사항이죠.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 실패하고 무너져서 눈물 흘리고 이런 또 기다리고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했을 때서야 그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속에서 외쳤죠. 회사에서도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요구하는 수준이 있죠. 중소기업, 대기업 하면 영어 점수 몇 점, 자격증 요구하는 것들이 탁탁탁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다 서류 전형이 1차지 않습니까? 서류 자체가 미비되면 아예 1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요. 하지만 비리비리한데 작은 데들 그냥 대강 쓰는 데들은 이력서도 필요 없죠. 그냥 오라고 그러죠. 알바생 그냥 그날 당일 쓰고 내일 와요? 내일 한 번 더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쓰려면 요구를 하죠. 이력서를 요구를 하고 뭘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되게 하려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요구하려고 할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면 광속 탈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정말 간신히 숨만 쉬고 살아나가는 거죠. 죽지는 않은데 숨만 껄떡껄떡 거리면서. 물론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숨만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숨만 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의 자리에 서서 풍성한 복을 받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상대하는 사람은 온 애굽을 지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다시피 가지고 간 바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다 이렇게 바로처럼 도저히 우리가 회복이 힘든 그런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벅찬 상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벽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예수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결이죠. 하나님의 복을 여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죠. 열려라 참깨 주문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함으로 막혔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체적으로 큰 재앙이 무엇인지를 물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전염병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거나 큰 재앙,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함으로 바로가 사라와 가까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사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부르니 아브라함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째서 그를 내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좀 꾸지람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죠. 바로한테 거짓말했다가 불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꾸지람 같은 바로의 불평 불만을 듣고 난 후에 사라를 돌려봤습니다. 아브라함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원위치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고 감사고 영광입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이 괴롭고 험난하고 어렵고 고달픈 현실 앞에서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불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악한 계율도 쓰기도 하고 술수도 쓰는데 우리들은 선한 방법으로 의롭게만 해야 되니 이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아무리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바로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 안 합니다. 우리를 그냥 무책임하게 내 동댕이 치고 네 혼자 알아서 해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를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신비고 비밀스러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 힘든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일의 삶을 예측하기 힘든 일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비교식에 빠지면 배고프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강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것은 가난하고 정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신이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는 먹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근데 하나님은 없어서 못 먹여주는 분이 아니죠. 차고도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할 때,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주시는 거죠. 너무 비만이 되지 않게 해도 적당하게 하시고, 너무 마르지도 않게 적당하게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안 움직이면 이렇게 세워서 끌고라도 운동시키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 혼자 스스로 달리고 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을 준비시켜 놓았고 바로 앞에서 사라를 빼앗아가는 그 시험도 준비해 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멍청하게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디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맨날 목사님은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이거밖에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길로 나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은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흉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기다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는 분인데 뭐 이런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중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과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절망의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됩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간 후에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꼼수 부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어렵고 복잡한 그 상황들을 이겨냅니다. 코로나19의 이 복잡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아뢰며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 이럴 때 믿음의 복된 군사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